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을 통틀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면 인생을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 둘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날에는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죠. 지금까지 IT 산업이 최고의 인기가 있었다면 앞으로도 생명 관련 기술 산업인 이 BT 산업이 더욱 인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과거에서 관심을 가졌던 그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요즘에 헬스케어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오래 살되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에서 반영되어진 산업 분야의 발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좀 길어진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지구촌에 올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게 복이에요. 이 지구촌의 복이고 사람의 복입니다.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무서운 거지만 한편으로는 인류에게는 큰 유익인 겁니다. 인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지요. 안 죽으면 큰일 납니다. 죽어야 지구가 살죠. 안 그러면 인류에 큰 재앙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의미의 문제입니다. 죽음이 기정사실이라면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을까?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참 잘 살았다. 한평생 살면서 내가 참 잘 살았다, 그렇게 느껴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후회 막심일 것입니다. 괴로웠겠죠. 그 인간의 문제는 의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첫째, 죄의 문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에 이 문제도 결국에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의무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의미의 문제지요. 우리의 가치는 누가 어디에 우리를 써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께 쓰임 받을 때에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고 최고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의 삶을 쏟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관심은 첫째도 하나님 나라요, 둘째도 하나님 나라고 셋째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신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 명령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언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개인에게 적용을 하면서 증인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증인으로서의 활동할 시기가 언제냐, 그 시점이 언제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그 시점이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은 또다시 개인적으로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한번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성령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하나의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의 그 맥을 이룰 수 있는 일직석산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기 그 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어떻게 이제 시작되어져서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면서 오늘 이 시대에 또 두고두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라고 도전을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한 예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믿는 자의 숫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명백한 증거는 믿는 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세계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마치 공동묘지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거기에는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구가 아무리 많아져도 그 인구의 숫자에는 영적인 생명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관점에 공동묘지와 같은 거죠. 공동묘지의 무덤수가 아무리 많아진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숫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성도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뜻이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성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몇 번의 다른 기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숫자의 증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 내용들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증가해 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대해서는 1장과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숫자가 증가해 나갑니다. 오늘 7절의 말씀 속에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숫자가 많아지는 마지막 장인 이제 6장 이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즉 성도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의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으로 8장과 9장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방인까지, 땅끝까지, 이방인까지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보시면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3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또한 8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 여전히 그 주님의 관심 그대로 사도들이 또한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이 가르쳤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어디서 했냐면 그 유숙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역시 여기서 자기가 셋집에, 로마의 그 셋집에 살면서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사는 집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숙하고 있는 집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을 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가정 공동체를 통한 복음 전파가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집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제 집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집이 어떤 곳입니까? 집은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주거 공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주거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집을 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서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집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은 계속해서 바울의 전셋집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 교회에 이 건물만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략에 있어서 아주 미숙한 전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신앙의 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예배의 장소로 그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역시도 자기의 집을 모임의 장소로,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도 그랬고 빌레몬도 그랬고 눈바라는 성도 역시도 자기 집을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이 집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주거 공간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 신앙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연구한 로버트 뱅크스와 줄리아 뱅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들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건물보다는 집이나 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자기 집을 단순히 주거 공간으로만 활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신앙의 모임의 장소로 활용하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 성도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의 집과 사무실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성도교회 건물을 새로 지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가정하여 만일 성도교회를 새로 짓는다면 요즘 다른 교회 건축비를 감안해 볼 때에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이 교회 지을 때 장로님 총액이 얼마예요? 60억, 90억. 그러면은 지금은 몇 배 더 될까요? 20여 년이 가까이 흘렀으니까요. 몇백 원 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이 돈이면 저기 왕십리 거기에 있는 아파트 40평대가 보니까 한 10억 정도 한다고 그러대요. 아이언 여기는 얼마 합니까? 7, 8억, 6억 정도 합니까? 10억짜리 계산하기 쉽게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아마 수십 채를 살 수가 있겠죠. 이 교회 지을 정도의 금액이면 비싸다고 하니까 강남 말고 이 강북에 있는 새로 지은 이 왕십리 지역이나 저 아현동 지역의 아파트를 하면 수십 채는 살 수 있는 돈이 될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수십 채의 집에 한 집마다 한 가정이 들어가서 가정 공동체가 잘 활성화된다며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수십 개의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움직이는 교회와 몇백억짜리 건물 하나에서 움직이는 교회를 비교한다면 어떤 교회가 더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일까요? 수십 채의 집에서 가정 공동체가 왕성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모여서 왕성하게 움직이는 교회, 어느 것이 더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일까?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수십 개의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십 개의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수백 원을 들여서 집을 살 필요도 없고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 성도교회는 성도교회 한 1000여 명에 사는 각자의 집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 집이 전세집이든 월세집이든 자기 집이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집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 갖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이 있어요. 문제는 이 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집에 대한 신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단순히 주거 공간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공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기 위하여 주어진 집이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관점 속에서 집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집들을, 각자의 집들이 가정공동체의 공간으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함께 모이기에 힘쓴다면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 땅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 성도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단순히 나의 주거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꺼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헌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찮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면에서 재정도 들어가야 되고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수고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일이지만 우리 성도교회가 이 일에 딴 사람은 못하고 딴 교회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에 한번 해보자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에서는 무서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해일이 일어나면 무섭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무섭고 이런 거 못지않게 무서운 자연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화산 폭발입니다. 지구의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이제 분출되어지는 이제 화산 활동이 있는데요. 이 화산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가 활화산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화산. 언제 다시 검붉은 마그마가 하늘을 치솟고 땅으로 흘러내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배울 때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활화산이 없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만은 이따금 이 화산에 대한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휴화산이죠. 활동이 잠시 멈추어져 있는, 쉬고 있는 화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화산입니다. 과거에 활동한 흔적은 있지만 지금은 거의 활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죽은 화산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화산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화산이 사화산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화산의 종류를 교회의 종류로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초대교회는 어떨까요? 초대교회는 활화산과 같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와는 달리 잠시 쉬고 있는 휴화산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화산과 같은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 지상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힘쓰고 기도할 뿐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활화산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집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공간으로 우리가 제공하면서 건강한 가정 공동체,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집집마다 모여질 때에 거기서는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신앙의 역사, 활화산처럼 검붉은 그 마그마가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다 사라져서 전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는 사화산과 같은 교회가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 교회적으로도 사화산이나 휴화산이 아니라 활화산과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 말씀이 흠화한 교회, 도전받는 이 시대의 신앙으로 이기는 그런 교회, 베풀어주고 돕는 교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 힘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화산 같은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사업터에 있든지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되고 우리 성도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 나눔 축제도 행복의 삶도 그렇고 기쁨의 삶에도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하나가 사도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많아진 겁니다. 그 당시 사도들이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외에도 성도들을 다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신방하고 돌보는 살피는 일이었죠. 그런데 성도는 많고 사도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어서 성도들을 돌보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백이 그 교회의 오래된 교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부에서 새로 유입된 교인들이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 와서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지게 되니까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게 된 거죠. 흉년 때문에. 이 일까지 사도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인은 많고 섬기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서 구제하는 데 있어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래 인해서 성도들 간에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도들이 성도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이죠. 그때 대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람들을 신방하고 특히 구제하는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맡을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일꾼들에게 성도들의 돌봄과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모든 성도들이 이를 기뻐하고 일꾼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일꾼이 첫 안수 집사님 7분의 집사님이십니다.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리고 그 앞에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누구인가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소수의 사도들과 대다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능률적으로 확장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일꾼을 세워서 사역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7절에 가면 더욱 왕성하여지고 성도의 숫자는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사도들이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하고 또 성도들은 그 가운데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교회의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협력하여 사역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는 반드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넓게 볼 때에 돌보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시 과거로 많이 돌아갑니다. 소수의 목회자들과 대다수의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다시 목회자들에게 다 맡겨왔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보라고 사실은 권사님들을 세우고 안수지사님들을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사님 때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권사님 되면은 안수지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은 봉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기저기 교회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대다수의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진 우리 안수지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들을 돌보는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각양의 그 직분에 따라서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만은 공통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앉아서 사인만 하는 일꾼이 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직분이 안수지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신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장생활 하셔야죠, 사업하셔야죠, 마음껏 돌볼 수 없는 환경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도들을 돌보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공동체의 가장이 되어서 최소한의 성도들은 돌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병든 성도들, 아픈 성도들,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을 다 찾아가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돌볼 수는 없을지라도 각양의 성도들을 나누어서 최소한의 성도들을 돌보셔야 됩니다. 그게 가정공동체잖아요. 우리 성도교의 모든 성도들을 내가 다 돌볼 수는 없지만은 10여 명 내외의 작은 성도들만이라도 돌볼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에 모든 장로님들이 동참하시고, 우리 안수지사님들이 동참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남자 서리지사님과 여자 서리지사님들을 세우는데 왜 세웠습니까? 설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국무총리 설이라는 말 과거에 많이 들어보셨죠? 국무총리 설이. 국무총리는 아니지만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설입니다. 아직 국무총리로 그렇게 임명을 딱 그렇게 인준을 못 받았습니다. 설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일찍부터 사용했습니다. 그 설이를 앞에 자 붙였죠. 집사 설이가 아니고 설이 집사님. 설이 남자 지사님, 여자 지사님. 아직 안수지사님은 아니지만 안수지사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남자 서리지사님이세요. 아직 권사님은 아니지만 권사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여자 서리지사님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흥황해 가면서 교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직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리지사님들도 안수지사님이나 권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수지사님이 아니니까, 나는 권사님이 아니니까, 나는 장로님이 아니니까. 아닙니다. 서리지사님이라는 것은 거기에 준하는 일을 하시라고 그렇게 서리자를 붙여서 지사님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안수지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남녀 서리지사님들이 우선적으로 가정공동체의 가장이 되셔서 성도들을 돌보는 이 사역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잘 돌보는 지사님들이 또한 안수지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수지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의 역할이 성도들을 돌보는 직분인데, 물론 다른 역할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도들을 돌보는 직분인데, 과연 어떤 분이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시면 이분은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잘하는 것과 성도들을 잘 돌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잘 돌보는 분을 안수지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걸 가장 잘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공동체의 가장에 대해서 성도들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분은 정말 성도들을 잘 섬기는구나. 이런 분이 안수지사님이 되고, 이런 분이 권사님이 되고, 이런 분이 장로님이 되시면 성도들을 정말 더 잘 섬기시겠구나. 그렇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본성으로 섬긴다는 것이 그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책임만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을 일꾼의 자격으로 삼았습니까? 3절 말씀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5절에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뤄볼 때에 성도들을 돌보는 일꾼을 세울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이 기준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일꾼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일꾼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일꾼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뭐 IQ가 높은 사람이라거나 많이 배워서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일꾼들을 세울 때에 왜 일꾼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꾼이 해야 할 일은 성도를 돌보는 데 필요한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적어도 명예를 위한 일꾼은 없어야 됩니다. 자리 보존을 하기 위한 일꾼은 없어야 됩니다. 안수지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우리가 바로 세워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쇠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런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을 공급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들 역시, 그리고 남녀 우리 서리 지사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공동체의 가장이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져서 성도들을 잘 돌보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살아있는 교회, 화라산과 같은 그런 영적 에너지가 속에서부터 품어나오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집을 이제는 주거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미 살고 있는 나의 집,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집이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잘 활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비전들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 너는 참 의미 있게 살았다, 내가 볼 때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교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교회 온 교우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을 구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집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거룩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하게 하시고, 정말 가정공동체의 가장으로서의 큰 비전을 함께 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귀한 직분자들을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